저는 오늘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 네 번째 말씀 사사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 13만 5천 명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적군이 모든 잠든 사이에 기드온과 300용사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빈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가지고 적군의 진영을 둘러싸고 나팔 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빈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자 미디안의 진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적군을 혼란케 하시니 서로 칼로 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적들을 치고 에브라임이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거기에서 미디안 방백 두 신하를 죽입니다. 이어 기드온과 300용사가 요단을 지나 갈골에 가서 적들이 진을 치고 안심하고 있을 때 적들을 쳐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떡을 주지 않고 홀대한 숫곳과 분헬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들을 징벌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에 의해 살해된 다볼 사람의 맏아들 에델에게 세나와 살문나를 직접 죽이려 하지만 그가 너무 어려서 죽일 수 없으니 바로 기드온이 칼을 빼어 세나와 살문나를 처형하고 미디안의 왕들이 낙타해서 초승달 장식을 취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 승리 후 취했던 세세한 행동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아보고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임으로 미디안과의 모든 전쟁은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해줬으니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그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분명 자신이 이스라엘 다스리지 않겠고 그 아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진정 사사의 모습입니다. 분명 사사 기드온은 이길 수 없는 미디안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사임을 분명히 알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말과는 다르게 전쟁 이후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고 하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그 백성에게 어떤 금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요구하는 즉시 나만 장군에게 금품을 요구한 게하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드온에게 즐겁게 냅니다. 사사기 8장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는 무려 금 1700세겔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세겔이 약 11.4g이니 금 1700세겔은 금 19.4kg에 해당이 됩니다. 한 세겔이 현 시세로 오늘 시세로 보니까 8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 1700세겔은 대략 14억 원이나 되는 많은 양의 금이었습니다. 그것을 백성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탈취물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 귀고리뿐만 아니라 세바와 살문나의 낙타에서 떼어낸 초승달 장식을 취하였습니다. 초승달 장식은 목에 다는 작은 반달 모양의 장식으로 미디안 사람들이 이 달을 미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부족같이 초승달 모양을 해서
그 목걸이를 하고 지녔던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사 기드온에게 왜 필요하였을까요? 이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념으로 취한 전리품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자신이 직접 왕이 되지는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왕처럼 행했습니다. 왕처럼 금 귀고리를 취하고 그리고 왕의 의복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곳에서 에봇은 세마포 위에 걸치는 소매가 없는 조끼 모양의 옷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예복입니다. 그런데 사사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분명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음란하게 오해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봇을 미신처럼 우상처럼 대했습니다. 그곳에 절하고 그곳에 빌고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기드온의 집안에 큰 화가 오게 됩니다. 우상을 따르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영향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자신이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취한 금을 모아다가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전리품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으로 하여금 에봇을 우상처럼 위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집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올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도 이리 할진대 세상 나라의 지도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종교와 시장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드온처럼 좋은 의도에서 정책을 하려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 예로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부동산 정책을 수십 차례에 거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대로 집값이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공직자마저 투기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을 살리고 원전의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값싼 전기료는 필수적입니다. 요 며칠 폭염으로 우리나라의 예비 전력은 위험수에 도달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30분씩 전기를 끄는 에어컨을 끄는 그런 것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번 폭염은 오늘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고 7월 8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36도가 넘었습니다. 만약 전기 사용량보다 전기 수요가 더 많아지면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이 되어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탈원전 정책을 쓰면서도 쉬고 있는 운전을 재가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내놓은 정책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란 그 의도가 좋다고 다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봐야 좋은 정책인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라는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나라가 종교와 시장에 개입해서 이기고 통제한다면 그 순간
그 국가는, 그 나라는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중국과 북한입니다. 정부가 예배에 대해 해라 말아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른 곳에 비해 더 깨끗하고 몸 관리 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면역력도 뛰어납니다. 교회만큼 깨끗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는 정부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나라를 위해 젊은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챙기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세금을 많이 걷지 않고 국민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취한 금을 모아 에봇을 만들어 승리에 대한 기념물로 삼으려는 것은 좋은 의도였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보여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보면서 항상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모든 악을 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을 그분의 말씀대로 이끄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십니다. 모든 전쟁을 마친 후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지만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아담도 하와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도 있지만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두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부부가 사별한 후에 재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아브라함의 경우 자식이 없자 아내 사라의 허락에 의해 첩을 두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허락이 없으면 구약 성경에 보니 첩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이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 어쩔 수 없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또한 2명의 아내가 허락하여 비라와 실바를 첩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이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애굽으로 데려간 자손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아들만 70명이니 많은 첩을 거느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많은 첩을 거느리고 왕처럼 살았습니다. 사사기 8장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성경에는 기드온에게 여러 명의 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자식이 많으면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첩의 자식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권력을 승계하지 못하니 분노가 마음속에 쌓여 있다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의 등장은 이후 무엇인가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으니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역대 왕들의 기록에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보통 선한 왕들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고 악한 왕들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드온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300용사를 내리고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아주 용맹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날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하였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어 성공한 사람들을 비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사사 기드온에게 해당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었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서도 기드온은 가장 작은 자였다고 기드온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어려움을 뚫고 나와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고생하고 노력한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은 평가절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만에 빠져 기드온처럼 자신이 왕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생했으니 자식들에게는 그 고생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들어주다가 나약한 자녀를 만들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교육까지 놓치기도 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보면 큰 목회자에게 방탕한 아들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가 이 기드온의 일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말에 아들은 강하게 키우고 딸은 곱게 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아래 키우고 그 자녀에 맞게 양육해야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바알을 따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 브릿을 자기 신으로 그리고 삼습니다. 바알 브릿은 가나안의 바알 신으로 세겜 지역에서 성행했던 우상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원수들이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라와 민족과 가정에 세우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때를 가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가 후대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을 그분 말씀대로 이끄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자의 권력을 허무십니다. 사사기 9장에 보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외갓집인 세겜에 가서 어머니 형제와 외가 온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로 아버지 집 오브라에 가지 않고 형제들이 있는 오브라에 갈 수 없고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외가에 가서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세겜은 바알브릿, 가나안의 바알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사사기 9장 2절에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세겜에 있는 외가의 형제들과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줍니다. 당시 은화는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은 70개니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아들, 형제들 70명을 죽이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당 은화 하나씩을 준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불량배를 사서 아버지 집 오브라에 있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입니다.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 스스로 숨어 목숨을 건집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세겜 사람과 밀롯 족속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이것을 요담에게 알리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리심산은 신명기 11장 29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따라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그리심산, 바로 세겜에서 가까운 그리심산에서 외친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외치면 바로 세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담이 외쳐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였습니다. 그가 외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 감람나무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며 거절합니다. 우쭐댄다는 히브리어 누아로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는 권력을 잡고 흔들어대는 모양새를 비유하여 나타낸 말입니다. 또 나무들이
무화과나무에게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 무화과나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열매가 아름다운데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가 있는데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말합니다.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다 거절합니다.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합니다. 그랬더니 사사기 9장 15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가시나무는 식물 자체가 가시입니다. 우리는 가시나무 하면 아카시아를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이스라엘 가시나무는 찔레나무 비슷한데 전체가 아주 큰 가시로 뒤덮여 있어 만지기만 해도 힘들고 양과 염소는 그것을 먹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도 예루살렘 성정 주에 널려있는 가시나무였습니다. 이렇게 가시나무는 실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다만 날카로운 가시로 고통을 줄 뿐입니다. 권력자가 내가 너를 보여줄게 내 아래에 들어와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권력자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고통 그 자체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권력자에게 순종하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권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려 하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가시나무의 보호 아래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 밑으로 한번 들어가는 것은 쉬우나 다시 나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권력자를 이용해야지 절대 그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말합니다. 내 보호 아래 들어오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리라 말합니다. 요담이 말한 비유에는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말하고 나무들은 아비멜렉을 따르는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말을 듣지 않으면 레바논의 백향목 즉 세겜과 그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할 것임을 예언하여 말한 것입니다. 요담은 이 비유를 세겜에 외치고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세운 것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집에 선대한 것이며 아버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목숨을 바쳐 이스라엘을 구원함에 대한 보답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진정한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를 왕 위에 앉혀 놓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권력자 아래에서 숨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임에도 권력자에게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그것이 가시나무 아래에 들어간 사람의 최후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진정 그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적 14만 5천 명을 무찌른 용맹한 사사였음을 세겜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겜 사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과 짝하여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요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형제라 하여 세겜 사람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사사기 9장 19절에서 21절에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접대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게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리심산에서 외친 요담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하여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이끄신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 악을 저지르는 권력자를 허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가시나무 같은 권력자의 자리를 탐하고 높아지려 합니다. 그러다 세상의 왕이 되면 가시나무같이 우쭐대며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제하시고 가시나무의 권세를 사르시는 분입니다. 권력자의 권세가 한도 없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 끝이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세상 권력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나무의 말을 들으면 세상 끝날에 가지나무와 같이 아궁에 들어가는 땔감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로 하여금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끄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십니다.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 가시나무같이 우쭐대는 권력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라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종도를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성도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